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 말씀, 긴 구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땀이었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족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 유다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다라는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비암이라는 왕이고 또 한 명은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남유대의 5대, 6대 왕인데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이 아비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그가 몇 년 동안 남유대를 통치했냐면
약 3년 정도 유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서 그의 아들 아사가 등장하여 이제 6대 왕으로 쓰임 받는데 그는 총 41년을 유다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보니까 3년 동안 왕 노릇을 했고 또 한 사람은 41, 그러니까 이 41년을 통치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아비암이 통치 기간이 짧지만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기록도 매우 짧아요. 자,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한 구절을 봅시다. 3절 말씀 이미 읽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비암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사람이느냐?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의 인생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죄 크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인데 어떻게 우상숭배를 했느냐? 자기 어머니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또한 우상숭배하는 것을 자기 나라의 어떤 문화로 만들었어요. 그럼 왜 우상숭배를 용인했느냐? 이는 무엇이냐면, 자,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데 그가 욕심을 부려서 어떤 결혼 외교를 통하여 이방 종교를 수입하고 그 이방 종교를 배포하고 포교하는 나라들의 환심을 사서 그 이방 나라들과 종교로 또 혼인으로 동맹을 맺어서 강한 힘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안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당부하시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대해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근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인생 말년을 보니까 참 편하게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골치 아프게 순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뭐 골치 아프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저 혼인 외교 부인만 더 많이 늘리면 그리고 늘 호기심에 들여다보았던 이방 종교의 종교 예식들을 많이 진행하면 나라가 부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버지처럼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그가 아내가 몇 명이냐? 18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첩은 6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한 절만 봅시다. 역대하 11장 2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이었다. 사실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이었으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적다고 느껴지지만 아내가 왕비가 18명이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첩이 60명이었다.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을 첩이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까? 이유는 이 혼인 외교를 통하여 부국강병을 이루기 원했고 나라가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르호보암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이 행하시면서도 그의 아들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에는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비암은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 아버지 르호보암이 했던 짓 그대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암도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의 흐름이 있어요. 죄의 흐름이 가정에도 있고 이 사회에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어요. 10대 때, 20대 때 젊은 시절에 지은 죄가 점점 흘러가면 결국 장년이 되었을 때 나의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될 수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개인의 인생을 봐도 한때의 습관이 나의 삶의 태도와 인생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죄의 흐름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그 아들은 그 잘못된 길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걸어갔던 죄의 길을 아들이 똑같이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의 문화가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익숙해지는 습관대로 행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내 심령에 어떠한 죄의 흐름이 있고 나의 가정에도 어떠한 죄의 흐름이 있으며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의 흐름이 있는지를 좀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는 끊어야 되고 어떤 문화는 거절해야 되는지를 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암은 그런 거절의 묵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또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없이 그저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옳은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편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불편하고 힘든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양약이 될 수 있고 나를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익숙한 대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아버지가 살았던 그대로 인생을 사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서 3년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자, 어떤 아버지의 유산을 받습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 죄의 유산이 물려지는 가운데 아사가 왕이 딱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는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4절을 봅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5절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면 4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했어요. 그는 누구예요? 아비암입니다. 자, 이 아비암은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죄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등불을 하나 줬어요. 그 등불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에 어떤 희망의 씨앗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범한 전과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죄 지은 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는 기억하시지만 그 죄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 헌신과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자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그 소망, 그 희망을 등불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아사라고 하는 훌륭한 왕을 선물로 주셨고, 2차적으로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죄악된 본능이 나로 하여금 그냥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굳이 무슨 죄를 배워야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배우지를 않아도 죄를 져요. 배우지를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배우지 않아도 남의 것을 훔치고, 배우지 않아도 싸움을 합니다. 자, 남의 것을 왜 훔칩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죄인 줄 몰라요. 인간이 그래요. 남이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뺏죠. 애기들 보세요. 남이 과자 먹고 있으면 울지 않습니까? 저거 달라고? 다른 아이가 장난감 갖고 있으면 저거 달라고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설명합니다. 이건 네 거가 아니고 저 형아 거야, 저 친구 거야 라고 설명하면 그 아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저거 달라고 막 우겨요. 안 주면 막 우기고 그걸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많은 걸 목격했는데 기어이 기어가서 그것을 뺏어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죄를 배워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악한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으니 그 등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해석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좋은 아들을, 훌륭한 아들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이 아비암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훌륭한 아들, 아사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사가 등장하는데 이 아사는 아버지와 완전히 달라요.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 내용을 좀 봅시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 짧은 구절이 매우 중요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아사가 자랄 때 누구를 보고 자라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자라고 왕실의 어른들 보고 자라죠. 근데 주변에 왕실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아비암이 사랑한 자기 아내도 누구의 딸이냐면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비살롬은 누구냐? 압살롬을 말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잠깐 하자면, 족보를 좀 따지자면 압살롬의 딸이면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촌이나 5촌쯤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사촌끼리 결혼을 못합니다. 근데 중동 지역은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촌끼리도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긴 했으나 이 압살롬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처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페류나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라고 굳이 우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녀는 아버지처럼 똑같이 죄인된 습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추측할 것이 성경 말씀을 좀 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자, 아사가 성장할 때 자기 엄마에게 교육을 받는데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믿음의 좋은 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렸어요. 집에 가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의 가정은 사실은 은혜로운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사가 누구를 본받았어요? 다윗을 본받았어요. 아버지를 본받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본받은 게 아니에요. 삼촌을 본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본받았어요. 이 대목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비겁함을 드러내는 한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꾸만 우리는 어떤 비상구만 찾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상구를 찾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돌파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나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만들어낼까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누구 탓하는 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나는 믿음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의 상황이 믿음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불신자 남편 만나서 불신자 부모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고 나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존재하지 않아서 내가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은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아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다윗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 구약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을 보고 또 주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다니엘을 읽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때로는 나의 아버지로 때로는 나의 어머니로 때로는 나의 삼촌, 나의 친구, 내 남편, 내 아내로 삼고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아사처럼 다윗을 본받아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비암이라고 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왕이 이 아사라고 하는 믿음 좋은 왕을 이렇게 어떻게 아들로 둘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아비암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아비암에게도 하나님은 등불을 주신다는 겁니다. 희망을 주세요. 하물며 이 저녁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등불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의 등불을 주십니다. 그 희망과 소망의 등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등불, 희망의 등불을 허락하셨다 확신하시고 그 등불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바라볼 건가, 어떤 사람을 본받을 건가 라고 했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눈이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내가 보는 사람은 은혜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은혜로운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눈이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나 볼 수밖에 없는 사람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성경에서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환경과 상황 속에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하세요.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정을 변화시켜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우상숭배했던 그 흉악스러운 아세라상을요 다 부숴버리고 그 어머니를 폐위시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 마아가는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했지만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폐위시켜서 태우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거를 보면 너무 좀 많이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결단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남편이 뭐라 하냐면, 너 교회 가면 이혼도장 찍어. 나 절대 너랑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되죠. 또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용돈을 좀 드리는데요, 만약 교회 가시면 나 용돈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 교회 가면 다 교회다 갖다 퍼줄 거 아닙니까? 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시면 나 용돈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실제 계셨어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아들이 용돈 안 준다고 그게 못 오겠대요. 와, 참 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기도 더 해보시자고 했는데, 자,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질로, 어떤 사람의 관계로 우리 신앙을 딱 가로막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혼도장 찍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사 왕은 왕이에요. 그가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태우도 폐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나라의 우상 숭배를 철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태우라고 하는 거대한 산에 가로막혀서 수염청정하고 있는 할머니 앞에서 손자가 벌벌 떠는데, 알고 봤더니 내게 숨겨진 힘이 있어, 권리가 있어. 그건 뭐냐면, 왕으로서 얼마든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서 내가 이 남자 아니면 못 살고, 내 이 여자 아니면 못 살고, 내 자식 아니면 못 사는 인생 같이 보이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숨겨진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힘이 남편을 감동시키든, 남편을 변화시키든, 남편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 그 지혜든 그 힘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내게 예비하신 숨겨진 힘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해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조금만 성장해 보십시오. 그러면 난 예수 믿는 남자는 재미없어서 안 만나, 이런 여자를 우리 남자들은 만날 것이고, 우리 자매들은
나는 예수적인 여자들을 만나면 절대 결혼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상한 남자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만나면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십시오. 세상은 넓고 남자, 여자는 많아요. 여러분, 여러 명 만날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끌려가요. 저 여자가 좋으니까, 저 남자가 좋으니까,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러면요, 절대 여러분, 인간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율을 한 번 맞추면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차속 연애 특강처럼 가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춰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당을 잘해야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밀당이라는 건 뭐예요? 주고받는 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의리돼가지고 계속 맞춰줘. 그러면 그 사랑이 피어오르고 싹이 트고 막 열매 맺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쉬워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사람에게 집니다. 올바른 판단 못해요. 아사왕처럼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결단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여보,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 내가 밥을 맛있게 해주라면 밥을 맛있게 해주고, 청소를 열심히 하면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도 직장 생활에서 힘들지만 갔다 와서 내가 집안일 더 해줄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만큼은 당신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신 집안 살림 잘 못하고 당신한테 부족한 아내로 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한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저 남자에 튈 수 없지. 그래, 내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부터 내 주변의 환경부터 신앙의 결단을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의 영적인 가지치기를 여러분 인생생활에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아사왕의 좋은 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사왕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 17절 18절을 봅시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아사의 실패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교하기 힘들게 꼭 마무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보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하는 건가. 이게 은혜롭게 전반부를 했으면 은혜롭게 후반부에서 뭔가 딱 이렇게 은혜로운 매듭이 져야 설교하는 저도 참 감사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참 기쁠 텐데, 아니 인생 후반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사왕이 정치를 잘했어요. 왕노릇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훌륭해요. 근데 인생의 후반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라가 분단됐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바사라고 하는 왕이 못된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대를 고립시키고자 교통의 요충지, 우리로 말하자면 대전이 교통의 요충지 않습니까? 호남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잖아요. 대전에다가 막 큰 요새를 지어가지고 호남 사람들, 경남 사람들 절대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냥 경부고속도로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이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남유대의 힘을 가지고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에 짓는 요새 그 성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제 남유다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아사 왕도 어떤 단점에 빠지냐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기도를 해야 할 타이밍에 늘 기도는 해오던 거니까, 늘 신앙생활은 내 삶의 일부인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함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마이크 빼고 여기에 있는 뭐 금붙이 다 빼서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벤 하닷에 가가지고 부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당신이 가진 군대로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줘가지고 라마에 있는 그 요새를 못 짓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복이 있으니까 이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아사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사람이 초라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막판에 몰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사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아사는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실수한 겁니다. 왜? 아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말입니다, 언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느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내가 떨어졌을 때, 그때 나의 신앙의 수준이 보이는데, 그때 그렇게 믿음 좋은 아사도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동질감도 느끼지만 우리가 순간 겁이 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자 14절을 봅시다. 14절 한 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구절입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아사 왕이 나라의 모든 우상 단지를 다 버리고 나라를 정화했어요. 그런데 산당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숨겨져 있고 펼쳐져 있는 산당까지 무너뜨리기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사도 사람인지라 산당, 그러니까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기도원들, 이걸 부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신앙의 개혁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전을 보세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죄를 범했죠. 그의 신앙생활 후반전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일평생이 뭡니까?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인생의 후반전 때, 신앙생활에 삐끗거릴 때, 그가 실수했을 때, 그때를 다 포함한 시간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온전하였으며라고 하는 말이 하야 살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하야 살렘. 하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떤 상태가 계속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살렘이란 말이 무엇인 뜻이냐면 온전한, 충성된, 헌신된, 이런 뜻도 있고, 또 뜻이면 나누어지지 않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 보니까 하야 살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사가 일평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항상 신앙생활을 잘할 때든 실수해서 넘어질 때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못해도 그의 마음만큼은 세상과 나눠지지 않고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이런 죄를 안 저질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인생의 회개가 회복되고 그의 인생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인정하시는 표현이에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일평생 온전했습니까?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아사 왕이 참 형편없게 그의 인생 말년의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사 왕의 이 치부를 드러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무엇을 기억하세요?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했던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다윗의 인생도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 외에는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잘한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사 왕도 잘한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법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의 죄만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아사 왕의 인생에 그래서 실패를 그대로 쓰셨구나. 아사 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아사 왕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떵떵거리는데 이렇게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사 왕의 인생을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이라고 기억하시고, 나누어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기억하시고, 충성된 인생이라고 기억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의 권사는 일평생 나에게 충성스러운 헌신자였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요. 하나님, 작년 2월 달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작년 9월 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끄러운 하나님 모습이었는데, 내가 10대 때, 내가 20대 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것 외에는 너의 인생은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인 거예요. 부족함은 죄가 아니에요.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차라리 부족한 게 나아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부족함은 부족하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채우세요. 근데 불순종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제가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충성한 거 아시지요? 그래, 내가 안다. 너의 충성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등불이 하나씩 있어요. 그 은혜의 등불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에게 희망의 불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이 밤에도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등불, 희망의 등불 붙들고 기도하여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고 부족함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나를 일평생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 있으면 주여 내 기억에서 다 지워주셔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